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는 12명이죠.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에요. 11명은 다 자연사. 그러니까 자연사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잘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했는데, 삼손만큼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마지막 기도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비참하지만, 모순 같지만 비참하지만 또 승리의 죽음을 마지막에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오늘이 유일합니다. 삼손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입니다. 중요해요. 블레셋이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블레셋을 구원하는 한 구원의 빛 줄기로 삼손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원래 태양을 뜻하는 샘쉬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소사 온이 붙어서 샘쉬온, 그러면 빛, 한 줄기 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빛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줄기 빛으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여러분 만지지 아니하는 그런 특별한 조건을 가진 나시린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으로 주셨어요. 그 빛이 완성되는 것은 다윗 때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8장에 가서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삼손, 구원의 완성 다윗, 적어도 블레셋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염소보다 잡아가는 예를 들면 곰도 찢어 죽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나시린으로서 위대한 일을 할 것만 같은 삼손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훨씬 더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다 잘 알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만난 여인은 들릴라라고 이름이 나와요. 여러 명을 만났는데 이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삼손이 특별히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그렇게 돌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서커스나 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서 특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비참한 이야기 같지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갈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제서야 삼손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삼손 이야기를,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고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언제나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다시요,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여러분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많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죽게 하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달라졌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늦게나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그가 명예를 회복하고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로 안타깝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참 어리석다 인간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젊고 힘있고 잘 나갈 때 기도해 놓으면 우리 인생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생기게 한다든지 바쁘게 한다든지 집에 생기지 않던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사탄이요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자가 되게 했던 이 삼손의 기도를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묵상을 해봤냐면,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여자만 봤어요. 아름다운 여자만. 두 눈이 뽑히니까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이 참 비극이면서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여자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머리가 잘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을 생각하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요? 머리가 잘리기 전에는 힘이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머리가 잘리고 난 이후에야 사명을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힘이 있었을 때는 그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을 때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 이거 인생의 아이러니 아니냐고요.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는 딱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건강하고 나름대로 적지만 물질적인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깨닫고 제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사명 자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나만 위해서, 내 쾌락 위해서 내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죄송하지만 삼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삼손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몰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삼손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시린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빛으로 존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삼손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어떻게 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순진하고 가식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 전 인생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고 힘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절박한 기도예요. 이번은 딱 한 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삼손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마지막 기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 다시 띄워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하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이따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순간에서야 나의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삼손이 깨달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물론 똑똑하고 공부도 많아서 오늘날 많이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함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해요. 단번에,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여러분 이 한 번에 이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부르짖다, 여러분 뭐죠?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 그 다음에 생각해달라, 자카르, 그 다음에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자크,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낙함, 계속해서 강력한 동사들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강할 수 있고 나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인생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인생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하옵나니 기도예요.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눈여겨봐야 돼요. 정말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런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번만 단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앞에서 강하게 해달라 혹은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번만, 이런 표현들이 삼손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물론 찬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삼손이 왜 그렇게 큰 힘이 생겼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큰 힘이 생겼을까요? 물론 머리카락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좀 지금부터는 여러분 사사기 14장 6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잠깐만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서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까지 찢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아니 저 한 군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19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무엇 때문에요? 머리카락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5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이 새끼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것, 홀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었던 것, 그가 모든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의 영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강하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잘렸을 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 20절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안 써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머리가 자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시린으로서 머리 자르지 아니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표시였어요. 누가 떠나버렸습니까? 여호와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윗이, 삼손 얘기하다 다윗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성신이 거두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은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건강 잃는 것,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삼손처럼 세상 일이 그런 대로 돼가니까 내가 괜찮다고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강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 때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람들에게 삼손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발 자기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삶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영이 메마르고 죽은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길지 않게 이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삼손이 구하옵나니 결국 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령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냐면 다른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 두드려라, 세상 명예 성공 두드려라,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냐면, 찾으라고 하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삼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이 성령이 떠나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성령에 대해서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버린 비참한 인생, 차라리 두 눈이 뽑힌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요 요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자신의 물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목회자 중에 가장 불쌍한 목회자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여러분 목회자예요. 아무리 소리지르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 유창하게 해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두 가지 기도 부탁드리잖아요.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끝이 아름다운 목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질병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제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벽마다 여러분 구하옵나니 부르짖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삼손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좀 내리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설교 좀 곁가지로 나가지만 삼손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만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써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16장 4절을 한번 혹시 늦더라도 좀 찾아서 띄워놔 주십시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여러분 여러 번 14장에서도 나오고 딥나의 여인, 16장 1절 기생,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삼손이 좋아했던.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랑하다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자, 저기 뭐라고 나와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 그 말이 아하브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아하브예요. 여러분 이제 뭔가 조금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주어졌던 그 능력을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린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 아하브라고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신적인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삼손이 사용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육체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누가 사용했냐면 삼손이 사용했어요. 왜 여호와의 신이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카락이 내 힘의 기원이야, 이거 말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거지만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들릴라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여러분 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사람인 나 자신 혹은 내 육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약화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축복,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정욕, 세상에서의 성공,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입으로는 성령을 구해도 도대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이에요. 요새 그 어떤 것도 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삼손의 실패는 어느 한순간에 여자에 빠져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왜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습관화되어 있고 교회에 그냥 벤치워머로만 앉아있다 가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능력, 은혜, 축복을 다 자기 육체와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무엇만 남아있어요? 삼손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여러분 다시 16장 4절 한번, 죄송합니다, 16절 4절이죠 20절입니다 죄송해요.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에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 특세 때 다른 것,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라고 내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일일이 따지고 그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한 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다시금 회복의 삼손이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껍데기는 성도이고 껍데기는 신자인데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마지막 그 삼손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그러므로 이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삼손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블레셋을 심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이 삼손 얘기의 핵심이에요.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승리에 여러분 중간에 역할한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지속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번만입니다. 단번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앞에요 절실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 같이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솔로몬의 여러분 회개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승리자로 높여드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제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여러분 죄송하지만 입으로 담기 힘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여 이번 기도에 내가 생명을 내걸게 싸우니 이번 기도에 이번만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